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일찍 미국에 건너와서 정문의 자격증을 따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시던 한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아들마저 미국 최고 명문 의과대학에 다니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옆집 남편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도 그런 사고라도 당해 믿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운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죽기보다 힘든 것이 이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겪으며 아마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죽기보다 더 힘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60절, 66절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0절에 보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고 6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그들에게 61절에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속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고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6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말씀에 걸려서 하나둘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 믿으니까 깨달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심. 여러분, 이런 이적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신비의 세계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는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범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무식한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이것이 욕심을 타고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 분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서 한글도 읽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믿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국문을 깨우치고 나중에는 매년 성경을 팔독하실 정도로 성경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성경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알량한 그런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약해 빠진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영적인 신비가 풀리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난 못 믿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또 믿음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